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2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는데, 그 말씀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순종해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마치든지, 아니면은 목사님의 축복 기도, 축도를 통하여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반복이 된다고 했죠. 사도신경, 또 십계명, 또 주기도문, 늘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이 늘 쉬지 않고 반복하며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 십계명 중에서 오늘은 이 두 번째 제2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은 총 몇 가지 계명이죠?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십계명을 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응용해서 만듭니다. 뭐 부부의 십계명, 뭐 성공의 십계명, 뭐 인생의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 조항들 보면은요, 이 성경에 나온 이 십계명들이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요,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종소리가 땡땡,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안 울리지만요, 종소리가 울리면 집에 있는 개가, 고양이가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예배합니까? 동물에 있는 코끼리와 사자가 이렇게 주일날 되고 예배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굉장한 권리이고요, 특권이고,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짐승을 사람처럼 데리고 살고 있고요, 잠잘 때도 침대 옆에 데리고 자고, 또 우리가 아무리 짐승을 사람처럼 한다 할지라도 짐승이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 바로 그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 제2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1계명이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2계명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방법. 우리 사람의 본성은 어떤 본성이 있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어렸을 때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하려고 땡깡 부리고요, 말 안 듣고 고집 피울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본성은요,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잘못을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계명은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1계명이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 한다면 2계명은 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방법대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기 전에요, 막 무당행타에 가갖고 막 굿하고 부적사고 점치고 막 이렇게 섬기던 모습인데요, 어느 날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곳에서 그 대상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뿐이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막 이렇게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요, 교회에 오면은요, 그 대상만 바뀌어질 뿐이지 그 부처, 불교를 종교 생활을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불교에서 무슨 기도를 하죠? 100일 기도를 하죠. 근데 교회에서는 100일 기도 해요, 안 해요? 100일 기도 해요, 안 해요? 해요? 100일 기도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00일 기도는 불교에서 했던 거잖아요. 불교에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금식했어요? 40일. 그래서 40일 기도를 많이 하고요. 또 솔로몬은 어떻게 했죠?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해서 뭐 1000일을 하든지 아니면 1000번을 뭐 이렇게 또 몇 번 나눠서 하든지. 그래서 100일 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불교에서 온 거예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던 것을 우리가 교회 내로 은근슬쩍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2계명은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너희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제 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에서는요, 어떤 거를 두냐면 교회 내에 특히 이제 강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에 십자가를 두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두지 말자. 왜 그럴까요? 십자가 자체를 우상으로 섬길까 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 바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저기는 교회다, 교회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십자가를 둘 수 있지만 교회 내 강단에서는 십자가를 두지 말자. 왜요? 인간의 본성이요, 자꾸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정말 십자가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이 나라의 국기를 보면은요, 기독교를 믿는 그러한 서구 유럽의 나라들 보면은요, 다 십자가가 있어요. 다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뭐요?
아예 이 스위스 깃발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히 그냥 십자가 모양으로 딱 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보면 대부분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 보면은요, 이 십자가.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 독일, 과거에 이제 게시타포 했던 사람들 보면은요, 이 불교의 만자 비슷하게 이렇게 꺾어진 십자가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뭔가 눈에 보이는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다, 죄성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내 강단에서도 십자가를 걸어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우상처럼 음란하게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마치 부적과 같이 십자가를 이렇게 늘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능력입니까?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요, 막 이 공포 영화, 이 호러 영화 보면은요, 십자가를 탁 이렇게 막 악한 자나 마귀나 이런 거에 다 갖다 대면은요, 막 무서워갖고 막 떨면서 막 그런 악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이요, 우리 모르게 은연중에 우리에게 각인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 우상을 가장 만드는 이 죄를 범하는 데가 어디냐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에서는요, 그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의 일부를 조각조각 내가지고요, 그거를 막 유리병이나 아니면 박제를 하든지 뭘 해서요, 그것을 섬겨요. 음란하게. 카톨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이제 김대건 신부인데요. 아프리카에 이제 카톨릭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했는데, 몇 년 전에 그 김대건 신부의 신체 일부를 아주 조그만 캡슐에 넣어서요, 그것을 그 아프리카 이 카톨릭 그쪽에다가 선물로 줬다라고 합니다. 뭐죠? 그렇게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삼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 본성에는요, 늘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 신부면 신부지, 왜 그 썩어빠진 시체의 일부를 그것을 밀봉을 해가지고요, 음란하게 왜 섬깁니까? 유럽에 이탈리아나 바티칸이나 그런데 여행들 가보면은요, 다들 예수님의 제자, 뭐 도마의 뼈다, 누구의 시신이 일부다, 어떤 성인의 뭐 유골이다, 그렇게 하면서 다 음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걸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에게도 그 죄가 유전됩니까? 유전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말씀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3, 4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조상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가 이르게 됩니까? 죄의 유전이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또 뒤집어서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이번에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고 잘 지켰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천대까지. 몇 대요? 천대까지. 1, 2, 3, 4, 5, 6, 7, 8에서 100, 200, 300, 10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도요, 자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봐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도 교회에서 올바로 목회를 한 목회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또 다른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이단. 봐라, 성경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3, 4대다. 천대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안타까울 정도로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는 천대라도 만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죄를 범해서 아들에게 징벌을 가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저 북한에서는요, 연자제라고 했어요. 연자제.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전에 그런 게 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도 북한에서는 연자제다라고 해서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죄를 범하면은요, 완전히 그냥 그 모든 외가 쪽, 친가 쪽, 완전히 그냥 모든 쪽을요, 다 엮어가지고 죄를 묻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간다든지 어디 오지로 추방을 당하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자제라고 해요. 연자제.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사돈의 팔촌에 다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 연자제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까지 3, 4대까지 그 죄가 이르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연자제다라는 거죠. 연자제.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범했으면은요, 아버지가 징벌을 받는 것이지 그 죄 때문에 아들이 징벌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죄를 범했으면은요, 그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 거예요. 또 반대로 생각해서 정말 할머니가 믿음이 좋으면 그 할머니만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할머니의 믿음으로 그 손자들이 대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해석하면 오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고 또 정말 선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표현을.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3, 4대이지만 은혜에 대해서는 천대까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간절하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지은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지 그 자녀에게 연자제처럼 그렇게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부모나 조상들이 믿음이 좋으면 그 믿음을 지킨 그 조상, 그 부모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믿음 때문에
그 자녀들이나 자손이 대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예배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법대로, 말씀대로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릴 때 예배의 방법, 우리 공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자, 따라해 보세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밑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봉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요,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때요, 예배 때 여러분 방식대로 예배 드리지 말고요, 미리 예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면서 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봉헌,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봉헌이 올라가고 위로부터 말씀과 은혜가 내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우상 숭배하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 내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자신만만해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 있어요, 없어요? 욕심 있어요, 없어요? 정말 바쁘다고 교회에 못 나오고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데 내 일 때문에 우리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탐심,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